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진리와 평안 안에서 당신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펼쳐지고 있으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러한 속임수를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6가지 전략과 이를 이길 방법에 대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의 불씨, 영적 균형을 흔드는 마귀의 첫 번째 무기.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중 하나는 끊임없이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마귀는 이를 이용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며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삶에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는 원망과 증오로 발전해 죄를 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분노를 품고 오래 유지하면 관계가 더 악화되고 결국 상처와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잠언 15장 1절에서는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라고 말하며 분노의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갈등 속에서 과격한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며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온유한 말과 태도는 갈등을 진정시키고 분노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분노의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며 우리가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분노를 다스릴 때 마귀는 우리 삶의 틈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분노가 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이나 잠언 15장 1절과 같은 구절을 되새기며 우리의 생각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에 고정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에서 온유한 태도를 연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차분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자기 제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에너지 소진, 걱정과 불안으로 영혼을 지치게 하다.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는 걱정과 불안을 통해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소진시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하며 우리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영적 탈진 상태로 몰아넣는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이 쉼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을 넘어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이런 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일상 속에서 쉴 틈 없는 업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갈등은 모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마귀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평안을 제 마음에 채워주시고 제가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규칙적인 성경 묵상과 기도 시간은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할애하세요. 10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혼란 대신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조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귀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려는 시도를 막으십시오. 마귀는 분노와 불안을 통해 우리의 삶에 혼란과 지침을 가져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노를 다스리고 염려를 내려놓음으로써 마귀의 전략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쉼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영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족쇄, 용서를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과거의 죄와 실수를 끄집어내어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 갇히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죄까지도 떠올리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진리를 부정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 발목 잡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가치나 가능성을 결정짓는다고 믿게 만드는 마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실수를 했던 기억이나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과거의 죄와 실수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과거를 이용하려 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과거의 잘못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당신의 용서와 은혜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되새기십시오. 과거의 죄책감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은혜와 앞으로의 소망에 고정해야 합니다. 숨겨진 의도,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를 간파하라. 마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접근합니다. 그는 숨겨진 의도를 가진 자로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며 악한 의도를 감추고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는 모든 상황과 사람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해 마귀의 진정한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마귀는 종종 좋은 의도를 가장하지만 그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이용하거나 해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처음에는 선하고 무해해 보이더라도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순결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숨겨진 의도를 가진 자를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상황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판단이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과거의 죄책감으로 우리를 얽매거나 속임수로 혼란에 빠뜨리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 그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용서와 자유를 주셨으며 또한 지혜를 주셔서 마귀의 계획을 간파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공의 함정, 질투와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다. 마귀는 우리의 성공을 질투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성공을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질투와 시기를 느끼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가르치며 성공을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지만 마귀는 이 축복을 악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려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 교만해지거나 자신의 공로를 지나치게 자랑하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 주변에서 질투와 시기를 부추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성공을 비난하거나 이를 통해 갈등을 조장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마귀가 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제게 주어진 모든 성공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공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성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마귀는 더 이상 이를 이용할 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마귀의 최종 목표.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유혹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경고하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가르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항상 기다리고 계심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즉각적인 회개와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하지만 회개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바쁜 일정이나 과도한 책임감은 우리가 기도와 묵상 시간을 잃게 만들고 점차 영적으로 메마르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임을 기억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기도와 성경 묵상에 할애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삼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노력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마귀의 관계를 무력화합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의 성공과 죄를 이용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겸손과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성공과 실패 모두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믿음, 구원,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마귀의 어떤 관계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분노를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불안을 당신께 맡기며 과거의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할 지혜와 순결함을 주시고 성공을 통해 교만해지지 않으며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최우선으로 삼으며 매일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당신의 진리와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평안과 힘으로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